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힐을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곧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배가 표류한 지 14일째 되던 날 사공들이 탈출하려 했지만 바울의 조언에 따라 백부장과 군인들이 그들의 시도를 저지합니다. 바울은 무리에게 음식을 권하여 먹게 하고 너희 중 머리카락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위로합니다. 날이 샌 후 육지에 상륙을 시도하다가 배가 난파되지만 바울의 헌신과 백부장의 지혜로 276명 모두 무사히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바울이 탄 배는 14일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아드리아 바다를 표류했습니다. 이렇게 기약 없이 계속되는 폭풍에 바울을 제외한 그 누구도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26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는 바울의 말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이제 짐작합니다. 아마도 해안가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듣고 육지가 가까운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28절에 물을 재어보는데 바다 아래로 납덩이를 던져 수심을 측량한 것입니다. 처음 길이는 36m, 조금 가서 다시 잴 때는 27m였습니다. 수심이 급격하게 얕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해안에 정박할 때 암초와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날이 밝아져서 육안으로 해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배 뒷부분에 있는 4개의 닻을 내리고 기다린 것입니다. 육지가 가까워졌다는 소식은 배에 탄 사람들에게 정말로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날이 밝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고난의 바닷속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바닷속에서 언제 건짐을 받을 수 있을지 기다리며 혹 고난의 깊이가 줄지는 않았는지 재업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난의 파도에 휩쓸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닻을 내리고 힘겹게 인생을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서 흑암이 걷히고 밝은 낯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는 지금 이 현실을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함께 밀려오는 것입니다. 마치 사공들이 30절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려놓고 몰래 도망치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것을 알고 31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리고 바울의 이 말을 듣고 군인들은 거룻줄을 끊고 거룻배를 떼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였기에 더 이상 다른 곳에 희망을 둘 수 없고
오직 이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 역할에 충실히 행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선원들 각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날이 밝은 후 항구가 아닌 암초가 많은 육지에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는 선원들의 노련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안의 거룻배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룻배는 세상으로 도망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힘듦 속에서 신앙까지 지키려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 때로는 이 거룻배를 타고 신앙까지 다 버리고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순간이 지금 내가 내 신앙의 자리를 굳게 잡고 떠나지 말아야 할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만 견디면 편안한 쉼이 곧 다가옴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로 38절을 보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 먹이기를 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오랜 풍랑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이리저리 살려고 움직이는 일들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여 탈진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탈진을 어느 정도 회복할 음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인생의 고난의 바다 속에서 그것을 이겨나가 보고자 발버둥치며 살다 보니 자신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바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영적으로 충전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시는 일들, 곧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는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떠한 고난의 바다를 인생 속에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치고 영적으로 탈진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지친 나를 위해 영의 양식을 준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날이 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름 모를 육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경사진 해안, 곧 모래사장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의 낯을 끊고 조심히 배를 해안을 향해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서로 반대되는 해류가 만나는 지점이어서 뱃머리는 움직이지 못하고 배 뒷부분은 거센 파도에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갈지 모르니 모두 죽이자는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신들이 그 벌을 대신 받게 되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백부장의 손을 통해 그들 군인들의 뜻을 막고 바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지막 영적인 싸움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 이제 평안한 육지에 다다르려고 할 때에 사단은 거센 파도로 우리들의 배를 파괴하려고 하고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탄 배가 난파될 수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우리를 휩쓸어 가기 위해 우리에게 몰아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눈앞에 당장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우리 인생의 고난의 바다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의 문턱에 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특권과 영예로 생각하며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은혜로운 환영의 음성을 들어보라. 거기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께로 인도해 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연합하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찬양하게 된다. 대쟁투가 끝났다. 모든 고난과 투쟁은 끝났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설 때
온 하늘은 승리의 노래로 충만해진다. 치료봉사 466에서 46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인생의 고난의 바다 속에서 너무나 지쳐 신앙까지도 다 버리고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러한 영적인 탈진 상태에 있을 때 하늘의 위로를 받고 영적인 충전을 얻기 위해 그리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인생이 불어닥친 파도가 너무나 거세서 나를 지치게 만들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나아가는 것, 너무나 고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나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의 고난의 바닷속에, 이 거센 파도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의 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센 파도와 고난의 바다 뒤에 평온한 하늘이 기다리며 주님께서 주실 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홍태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문동 교회 이른 양 회복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단의 아드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김홍태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김홍태 집사님을 저희 쌍문동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안교장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의 축복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언제나 모든 일에 형통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사님의 주님을 위한 일들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집사님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집사님의 삶 가운데 드러난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적으로 알고 집사님을 따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사님의 모든 식구들, 이 세상이 주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의 시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를 감동시키는지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더 밝기 빛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쌍문동 교회는 이른 양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아직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희들 압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그 시기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하며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쌍문동 교회가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하늘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재림교회에는 전 세계의 가난한 자와 고난당한 자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관인 아드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질병들 그리고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생겨난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이 아드라가 저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이 아드라 사업이 더욱더 번창할 수 있도록 끊이지 않는 하늘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곡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자들이 무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